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속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잘못된 청사진을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청사진을 그대로 사들여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비롯된 낭만적 사랑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것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신화의 중심에는 작은 아기 천사 큐피드가 있습니다. 큐피드가 쏜 화살에 맞으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열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런 대사들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대사는 아주 극적인 톤으로 말해야 제맛이 나죠. 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빠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최고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멋있게 들리는 말이죠. 마음이 원하는 걸 어떻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의 많은 성도들까지도 믿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힘이 나를 덮치고 일단 그 힘에 사로잡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저 그 감정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만 한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와 같은 말을 무책임하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믿을 만한 인도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로마식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믿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사랑이 정말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이라면 이 세상의 안전한 결혼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내일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앉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큐피드가 나타나 제게 화살을 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압도적인 감정이 솟아나고 이건 우리 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걸 어떡하냐며 제 아내를 떠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제 아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내에게서 이런 문자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애틀랜타에 그냥 있어요. 여기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사랑의 신화를 사들였고 그 결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불안정한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운명의 상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옮겨다니며 이교도적인 관계를 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내 운명의 상대를 찾았기를, 이번에 닥쳐온 감정의 폭풍이야말로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이 사람은 내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비성경적이고 이상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화학 반응과 같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곧바로 관계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잘못된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달처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거나 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은 압도적인 감정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는 마태복음 22장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이란 감정이 동반되지만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사랑은 첫째, 의지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감정이 동반됩니다.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에 의해 이끌려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항상 행복하게 해드리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교회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압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충동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쓰디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피땀을 흘릴 만큼의 격렬한 감정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대상, 즉 우리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모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마음은 종종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관계를 시작합니까? 상대방이 매력적이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내 안에 설레는 감정을 주기 때문에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고 많은 경우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운명의 상대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의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육체는 보호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과 깊이 얽히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자매님들, 만약 여러분이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남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며 이 관계 저 관계를 쉽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남자는 여러분 두 사람이 동등하게 멍에를 메고 결혼을 향한 성경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해지기 전까지 여러분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주는 남자입니다. 단지 함께 있는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시간을 낭비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걸어가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형제님들, 여러분이 그런 남자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자매를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의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어려운 날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날들을 통과하게 해주는 힘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입니다. 제 친구인 된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의 아내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과 하루를 보냈는데 댄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 아내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게 하고 허리를 감싸 안아 힘겹게 들어 올려 의자에 앉혔습니다. 차를 탈 때도 내릴 때도 식당에 갈 때도 그는 계속해서 그 힘든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화장실에 데려가는 모든 일을 그가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로는 이런 헌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큐피드의 화살은 이런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는 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소 라고 말하는 한 남자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의지로 시작하고 감정이 동반됩니다. 감정이 이끄는 사랑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지만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사랑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도 표현하려 하지도 않는 남자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대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사랑에는 낭만이 없다는 뜻인가요? 제가 한마디도 듣지 않으셨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저는 짐을 찾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짐만 들고 다닙니다. 셔틀을 타고 주차장으로 가서 제 차를 탑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제 집까지는 보통 22분이 걸리지만 저는 19분 만에 주파하려고 노력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고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시동 끄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제게 아내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여인이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힘껏 껴안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리와요. 내 사랑,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랑은 아니지만 감정이 결코 배제되지 않은 사랑. 이것이 바로 의지 위에 세워진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주는 참된 기쁨과 낭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거짓 신화에서 깨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거짓에서 벗어나고 훨씬 더 중요하고 이대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먼저 채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